3장 1절부터 6절 토요일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인 금요일 말씀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참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다음 세대 두아디라 네자로 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밖에 없거든요. 근데요, 우리 한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오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면서요, 사업, 여기 우리가 성도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 섬김의 사업, 인내의 사업이, 자 집중하시고 자 인내의 사업이 이 성도의 사업인데요. 이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고요. 우리 천국 가면 처음에가 우와 했다가 조금 지나면요,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시들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20절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은 제가 읽을게요. 21절 내용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문제인데요, 이는 다른 이단과는 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사람이어서 일반 이단과는 좀 다릅니다. 어떤 경계선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이세벨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세벨은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바알 숭배 음행을, 그러니까 영적 음행을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그녀가 여왕이지만, 아니 그 왕비지만 그녀의 말이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는 음행과 술수가 많다라고 이세벨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술수란 말은 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뭐가, 이 여자가 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요, 혹은 종들이요,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게 딱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이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깊은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 교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교훈이야. 왜냐하면 기적이 동반되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고 하면 행음,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빠지는 거. 우상이 뭐라고요? 물질, 권력,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기적 가지고 결국은 돈으로 가는 이 어떤 그 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로 말미암아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 기복은 아무리 신앙적인 용어로 포장해서 선지자, 깊은 것 이런 거 이야기해도요, 깊지도 않고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강한 기적보다 바른 말씀이 훨씬 중요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이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상에 던져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셨고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24절 보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나 보십시오. 갈수록 더 사랑의 사업, 믿음의 사업, 섬김의 사업, 인내의 사업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기적과 기복이 아니라 결국은 돈, 결국은 은사, 이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짐으로 지울 것이 없노라.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까?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거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다 나 칭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셔서 그렇긴 하지만, 도아디라 교회처럼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낫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거보다 못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겉사람은 낡아지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한 고백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도리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더 새로워지면서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더 많아져 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느껴졌고요. 부족하지만 기적에 기복에 빠지지 아니하고, 기적과 기복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말씀 붙잡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습 보시면서 다른 짐 치울 것 없으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이런 고백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악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 말씀인데요. 또 우리가 이런 칭찬의 말씀도 받지만 우리 안에는 방심하면 큰일입니다. 우리 언제나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 또 우리가 신실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자, 사대 교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보내시는 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당신을 7 영과 7 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 영이란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이 7분 계신다는 뜻은 아니라 7은 완전수이신데요,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뜻이고요. 7 별은 계속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나온 표현이잖아요. 7 별이 무엇이라고요? 7 사자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사자를, 종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당신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말씀의 사역자를 붙잡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장로, 다시 말하면 교회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자.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있으면 잘 다스려지면요. 여러분 약한 부분들은 사실은 품고 갈 수 있고요. 악한 부분들은 그것이 해를 덜 끼치고 교회가 보존되어질 수 있게 하고요. 성장해야 될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게 하고요. 함께할 사람들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리더들이 자꾸 이제 세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잘 다스리는 교회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하고요. 또 그런 사람으로 나 자신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잘 다스리는 자도 배나 존경해야 하지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는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7별을 통하여서, 그러나 일곱 별,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의 종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물론 7별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7영, 성령이 없는 사역자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방해이지 절대 도움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직접 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권위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하십니다. 이 말이 그러나 제가 이런 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왜냐고 하면요. 말씀의 종이라고 해서 신분, 지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대언하고 여러분들이 더욱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기 위해서 존경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왔을 때에는요, 그냥 저는 동일한 형제입니다. 자꾸 내가 인내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할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나 선생 노릇 하려고 하고 어디서나 에헴하면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훨씬 더 심판이 클 것이고요.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다시 우리가 계시록 3장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7영을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시되 7별을 붙잡으시고 일하심을 하셔서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쓸 때는 존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그래야지만 말씀의 권위가 서야지. 보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한 기적보다 바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은 바른 말씀 가지고 가면요 갈수록 더 좋아지게 돼 있고요. 바른 말씀 가지고 가면요 다른 짐 치울 것 없다고 내가 올 때까지 그거 붙잡으라고 주님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대교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행위는 두아디에라 교회의 사업하고 비슷한 표현이겠죠. 행위는 또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괜찮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은 교회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판은 받고 있지만 사람의 평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우리 교회는 괜찮아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남들도 와 니네 교회는 괜찮네 하는 평판을 한다 하더라도 사대교회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평가나 자신의 평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만, 예수님의 평가만 온전한데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자로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이 사대 교회는요, 여기 다른 교회와는 달리 외부적인 특별한 박해나 내부적인 특별한 공격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박해가 많았거나 아니면 내부에 니골라당이든지 이세벨이든지 이런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내부에도 외부에도 박해도 문제도 별로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고 방심하고 안주했고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외부적인 평판은 좋고 스스로의 만족도는 높을지 모르지만 죽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 2절에 보면 주님의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의 행위들을 안다 그랬는데 여기도 보니까 너의 행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요, 그 행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땄는데 덜 익은 거, 벌레 먹은 거, 뭐 상한 거, 결국은 많이 딴 게 그게 아니라 출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덜 익으면 못 출하시키고요. 이렇게 벌레 먹어도 못 출하시키고요. 뭐 상해도 못 출하시키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남은 거가 자기 건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착각하기 쉽습니다. 열매는 열매잖아요. 덜 익어도 열매예요. 상해도 열매예요. 벌레 먹어도 열매예요. 근데 열매에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입니다. 카운트 할 때 여러분 내 뭐 했고라고 하지 마시고요. 온전한 게 무엇인지 카운터 해야 합니다. 그것만 남습니다. 많은데 온전한 거 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거는 지금 조금만 지나면 상해서 이제 아예 가치가 없고, 조금만 지나면 벌레 먹어서 벌레 지금 들어오려고 직전이고, 지금 이제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은, 아직 익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는 그거 깨어서 너 지금 방심하고 너 안주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그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한번 원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플레로우라는 단어는 원래는요, 성령 충만할 때 충만이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성경 구절에 이 플레로우라는 단어, 제일 유명한 플레로우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내가 7 별을 붙잡고 일한다고 했는데 7 성령이 온전히 일하시지 못하게, 예를 들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거나 주도권을 성령과 사람이 반반씩 나누어 가졌거나,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인데요. 지금 순종이 온전치 않았거나 이러하고 있었음을 여기 이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2절 다시 보시면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와 성령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곱 영 대신 성령께 온전히 붙잡혀서 성령으로 충만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100% 성령께 순종하는 종이 되고 우리 모두가 100% 말씀 앞에서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사대 공동체처럼 열매는 맺었는데 온전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충만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온전하고 충만한 것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특별히 이 온전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정말 영광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비전을 가집니다. 꿈을 가집니다. 지나보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그냥 소망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 가진데 안 이루어지면 두 배로 부끄럽죠.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상태입니다. 사대교회는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좋을 때는 내 인간적인 인정으로 했을 수 있고요. 나쁠 때는 형식적으로 하지 성령의 사랑 없이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온전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 온전한 것 플레로우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어 아니면 내가 도둑과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온전한 이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받았고 들었고 배웠던 바른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그 복음의 거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회개입니다. 세상에 회개란 없습니다. 자기를 볼 거울도 없고요.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 깨지, 거울 앞에서 아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너무 크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너무 작은 내 모습이 인정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꾸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천국 갈 때까지 회개의 거울을 놓치지 않고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끝까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방심에서 이 안주에서 일깨지 않는다고 하면 박해자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도둑과 같이 이르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주와 방심에 대한 사대교회를 향한 경고, 도적과 같이 이른다는 표현은 실은 그 사대교회 당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생생하게 와 닿았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사대라는 지역 자체는요,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을 제외한 동서북쪽 3면이 모두 거의 수직 가까운 450m 벼랑 위에 세워진 항공블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450m 절벽 위에, 3면이 절벽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 그때까지 사대교회가 단 2번 철저하게 파괴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도시를 파괴했던 것은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은밀하게 침투한 도적과 같이 임한 게릴라들에 의해서 2번 사대 도시가 파괴된 적이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가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이르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환란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환란, 박해가 없는 것보다, 박해가 강한 것보다 박해가 없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박해가 최고의 박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환란은 사실 필요합니다. 환란이 왜 필요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바른 말씀 없는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 믿는 사람을 맹신이라고 하고요, 이 맹신을 타인에게까지 강요하고 그래서 타인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자행하는 것을 광신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러분 성령 가진 사람이 맹신과 광신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 구절은 알지만 진짜 바른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 정말 많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뜩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떠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비한 것은 그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목회자도 교인도 바른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른 말씀 없는 상태에서 교만은 크고 상처는 깊은 상태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면 맹신과 광신이 되어지는데요. 이걸 치료하려고 하면 바른 말씀을 가져야 되고 자기 과신은 깨어져야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상처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바른 말씀 가지게 하는 것은 환난만 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는데, 환난을 당해봐야지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은 사람만이 자기 과신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자꾸 자기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환난을 제대로 받기 전까지요. 한번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환난을 제대로 받고 나면요, 살서망까지 끊어지고 나면요, 자기 신뢰하는 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자기 신뢰가 무너져야지 되지, 자기 신뢰 끝까지 붙잡고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환난이 자기 과신을 깨트리고요, 또 놀라운 것은 환난이 자기 상처를 회복시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요, 범죄로 말미암은 징벌은요 사실은 상처를 주죠.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고생도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환난은요 상처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다쳤어요. 이건 상처잖아요. 그런데 병원 가면 낫게 해준다는 게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병원 가면요, 이게 막 까졌는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걸 헤매 파잖아요. 그죠? 막 소독해야 된다면서 막 파잖아요. 환난은요, 상처를 내면에 우리 뿌리 깊이 들어와 있는 쓴뿌리 상처들이 있다, 내적인 상처들이 있다고요. 이걸 자꾸 우리는요, 괜찮은 것처럼 가장하고요, 아니면 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 상처를 드러내놓고 동정을 구하지 상처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환난은 우리 상처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교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일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고 안주하다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온전한 거 하나도 없고요. 환난이 없으니까 자기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성령이 안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일 하고 있으니 괜찮아. 괜찮기는요. 우리가 한 거에 괜찮은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소망을 발견했을 때 즐거워하되 환난 때문에도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환난이 밖에 없는 것보다, 환난 없는 것보다 훨씬 축복임을 우리 붙잡고 즐거워하다가 환난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진, 정말 리파인 되어진, 정말 괜찮은, 온전케 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두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모두 방심하고 있는 것 같고, 모두 온전치 않은, 다시 말하면 성령과 내가 섞여 있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인격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그런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공부 잘하고 못하고 차이가 뭘까요? 다 공부 안 해! 이러는 사람은요, 꼭 공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공부 안 하는 사람만 보이니까요. 근데요,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야, 전부 죽으라고 해! 이러는 사람이 공부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는 그런 사람만 보이니까요. 다 그렇게 살아! 영적으로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주하고 방심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명명이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한 자인 영고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전한 자다, 충만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주님은요, 거룩한 겨자씨는 한 톨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자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면류관의 보석과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께서 오실 때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네. 샛별 같은 그 보배, 여기서의 샛별 같은 그 보배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면류관에 달려서 장식되어서 반짝반짝 빛나며 비치리로다.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요. 나 때문에라도 주님이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대교회에서 이기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안주와 방심, 영적 태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다 그래 하고 그런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소수에게 눈 맞추고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이겠죠.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의 천사는 성경에 우리가 그걸 막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 보면 신앙은 없는데 수호천사를 간절히 믿어서
수호천사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호천사는 나보고 수호천사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수호천사가 나를 예수 잘 믿도록 지켜주는데, 예수는 없이 수호천사만 자꾸 이야기하는 건 곤란한데, 성경에 보면 그의 천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인하리라. 내가 저를 안다. 내가 저를 안다.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를 안다.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인데, 언제 이 2차 대전 전에 히브리인과 친구가 되었는데요. 난 크리스찬인데 히브리인 친구가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괜찮아서 같이 이제 친교를 하게 되었고요. 또 그 히브리인 친구와 친구기 때문에, 근데 그가 언제나 히브리어로 그 성경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걸 암송하는 게 그냥 마음에 평화로워서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그냥 언어를 좋아하고 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지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이 지상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이 환란을 받는 것은, 독일이 1차 대전 이후에 막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우리 민족이 환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이 땅에서 악을 쓸어버리라고 한 것이다. 이 땅의 악은 유대인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광신맹신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할 때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구한테 너무 놀래서, 이 사람은 독일이니까 안전하잖아요. 뛰어갔습니다. 차에서 딱 끌려가는데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데 이미 평화가 임했습니다. 죽으러 가는데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남았습니다. 그 사람 독일인이기 때문에 이 독일 군대에 들어갔죠. 결국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전범이 되어서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감독하는 연합군 사람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하니까 자기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마지막으로 살고 죽는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연합군의 사람이 히브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국가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그 일에 참여했지 살려야 된다고 해서 살아난 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천국 문 앞에 갔어도 내가 아무리 서류를 정리를 잘 해오고 아무리 변호사 통해서 빵빵하게 자료를 가져왔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서 하나도 못 꺼낼 것이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100% 완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기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은, 잠들어 있던 다섯 처녀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깨어 있는 자들은요,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내가 너 이름 안다, 권지현이지, 내가 너 이름 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리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혹 우리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칭찬하시지만 혹 또 우리 안에, 우리는 너무 죄인이었어요. 또 그 말 듣는 것 때문에, 혹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영적 태만과 안주 그리고 방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크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다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사실은 잠들 사람은 다 잠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깰 사람은 다 깰 겁니다. 깨 있는 그 소수의 사람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도 긍휼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